성경적인 그런 표현이 있다면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교인이나 신자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그렇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만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말이죠.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룩할 성,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무리도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영과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에는 신분과 권세가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그러한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임해 주신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함께 부여받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표현을 우리가 오늘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또 볼 때에, 물론 교회 안에 또 교회 다니면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권사, 어떤 사람은 장로, 그렇게 또 불림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세를 바로 가질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아주 깊은 뜻을 찾고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직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 불러주신 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다른 어떤 것으로 불려지는 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 구원의 감격을 깨달아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거죠. 누군가에게 제가 너 이제부터 나의 종이 돼 라고 말한다고 하면, 또 바꾸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너 이제부터 나한테 종으로 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결코 유쾌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다 매여서 살아가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따라가느냐, 사실 그것은 그냥 내 생각일 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종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의 종로를 타며 삶을 살아가지요. 세상의 종로를 타며 삶을 살아가고 육체의 종로를 타며 삶을 살아가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며 세상을 살아가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마침이 로마서 8장의 말씀오면 사망이다, 멸망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의의 종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그리고 하늘의 천국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인 종이라고 하면 그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종이 없지만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이 당시의 시대에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노예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종로로 타고 싶고 누가 노예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택정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종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도 않고 종에 대해서 어떤 보장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종은 쓰다가 버리면, 쓰다가 폐기 처분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종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의 삶을 무시하고 그렇게 갑질 노릇하듯이 그렇게 종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결국 삶을 살아가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로를 타며 삶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빠진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먼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복음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 종이 될 만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에 보거나 또는 빌립보 3장의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공부를 했었던 그런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 야고보에게 그리고 여러 명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던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다 간증을 하고 사역을 보고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전히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제안하기를 바울 선생,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당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우리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을 이제 데리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결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을 시비 삼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충동질 시켜서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 사도 바울을 완전히 잡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천부장이 듣고서는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중에 그 사도 바울과 천부장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천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만큼이나 그렇게 아주 심의 있고 보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 오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시므리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종이 될 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정말 종이 될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종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종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종이 될 사람이 누가 있겠고 그 소리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진해서 자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두 가지의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메섹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도 좋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가 어떤 비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메섹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눈이 멀었는데 그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안수할 때 그 눈이 멀었던 것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그렇게 신비로운 놀라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정말 신비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그 사건을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은 사막이고 광야였습니다. 그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고 아라비아 3년 그 사막 광야 생활에서 그는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알게 됐냐?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자기 스스로 이제는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메섹 사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주 강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지요. 신비한 사건이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신비한 사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건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았느냐 하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렇게 증거했었던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시편 16절의 말씀에 보면 16장의 말씀에 보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죽었지만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 가운데 거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그렇다면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분의 영광 위에 삶을 살아가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겸비되어야 되고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사건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신비롭게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나의 것이 되어져야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적인 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비적인 것이 일어나야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숨쉬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그냥 해버리는 사람에게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숨쉬고 말하고 손발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도 신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사실은 신비로운 일 중에 신비로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또는 내 마음에 그런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묵상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어지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이 그때부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가지고 종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비한 것은 특별한 어떤 은사는 내게 없을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신비한 일을 내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쉽게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역사는 일어나도 괜찮고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안 해결돼도 괜찮습니다. 나의 병에 문제가 있어서 그 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불편해서 내가 그 병 고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을 내가 경험해도 정말 좋은 것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항상 건강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안 돼도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아져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말씀에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종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하면서 사명도 바르게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분만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명이 없는 신분은 소용이 없습니다. 별을 단 장군이 있는데 그 별을 단 장군은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대를 잘 관리하고 부대를 잘 통치해서 전쟁을 잘 준비하고 적군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부는 별을 단 장군이라 하더라도 그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의 사명이 다 내려짐을 당했다고 한다면, 마치 대기 발령 당한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서 먼 산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마음에 믿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난 후에 자기를 예수님의 노예로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는 그런 노예로 부르신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쁠 만큼 자기 신분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도 확실함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영혼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 되고 만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는 길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종으로 쓰임받아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부름받은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사도로 부름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만 종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너희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사도 바울은 서슴없이 너희도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야 하겠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은 그렇습니까? 종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죠. 종은 사실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종은 사실 자기의 계획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종은 주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항상 기울이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종이고 하인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악함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저 내가 뼈 빠지게 내 인생 다 들여서 주님 위해 삶을 살아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분명히 빌립보서 3장에도 말씀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결코 전부가 다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니까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바라보려고 하니 내가 믿음의 삶을 종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소용없고 종으로 사는 것도 다 허비된 것처럼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고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 영광 위에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헌신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누려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